역대하 16장 6절에서 8절.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역대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여는 황금 열쇠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야는 온전치 못한 자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같이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 온전치 못한 사람 아비야. 그 사람이 위기 속에서 비록 자기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지만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그를 도우신다는 이 부분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과의 약속,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 때의 약속인데 그것이 여전히 아비야 때도 유효하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 자체가 철회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유지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붙들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비야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로서 3년 동안 우리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죠. 그는 사실은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 그 르호보암의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 정치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르호보암 선대 왕이 물려준 나라는 사실은 아버지는 솔로몬의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망가진 분열된 왕국을 물려받은 아비야는 짐이 아주 사실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가져갔거든요. 훨씬 더 강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보시면 유다와 이제 베냐민 지파 중심이 되어 있는 남유다 왕국은 사실 40만밖에 안 되고요. 이 북왕국은 80만 대군을 데려와서 싸우거든요. 이 군사적인 규모와 경제적인 규모가 적어도 2배 이상 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이 이 아비야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이분이 그 사실은 어리석은 왕이었잖아요. 미련한 왕이었어요. 그래갖고 왕국이 지금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한번 보면 우리 그 먼저 선대 왕인 그 르호보암이요. 그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을 강탈당했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이 탈탈 털렸어요. 야, 이거 진짜 사실은 이 아비야로서는 사실은 선대 왕들이 했던 그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금방패를 빼앗겼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금방패는 뭐 이게 전쟁에 쓰이는 방패가 아니라 그의 위엄과 화려한 영화를 그 상징하는 의식에 쓰는, 의전에 쓰는 것이 이제 그 금방패였거든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선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괜히 선망하고 살았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금방패가 뺏겼잖아요. 금방패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금이 워낙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갖고 이제 뭐냐면 경호 책임자들의 소렉을 맡기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뭐냐면 그 방패를 들고 가게 했다. 이런 것이 참 상당히 그 짜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금방패와 노방패는 뭐 색깔이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저건 노방패다. 아니 그 이전에 금방패를 갖고 다녔는데 노방패를 하느니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르호보암은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아버지의 위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던 선망이 그에게 있었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대 왕이 이렇게 되냐면 이 르호보암과 이 18년 동안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이 18년 동안 대체를 해요. 18년 동안 반목하고 전쟁을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여러분 18년 재임 기간에 계속 싸웠다. 나라가 평안하지 않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이 계속해서 드리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비야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자 아비야는 아버지 때의 아버지의 그 수건 사업 그건 뭐냐면 빼앗긴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이 사람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갖고 보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걸 보게 돼요. 3년인데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그 부모의 행적을 충실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았던 궤적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분들의 따랐던 길을 아주 훌륭하게 가려고 했던 그런 효자. 이게 효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효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비암과 그죠? 아비암은 아비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아비암으로 나오고 우리 역대하에는 아비야로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적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 그 당시 관리였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 있었다. 여러분 3년 재임 동안은 계속 전쟁을 했어요. 왜? 아버지 선왕의 그 수건 사업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분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분이 전쟁을 수행하시는데 보니까 40만 대군을 데리고 80만 북왕국을 대체를 해요. 이게 용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체를 하는 거예요. 40만을 준비한 것도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대항하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타협하고 또 협상하고 그러면서 잘 지내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군사력이 2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러한 전쟁은 손자병법에 의하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가서 이게 가늠해보고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되면 화친을 하라. 그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이 아비야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선대 왕의 수건 사업 빼앗긴 북이스라엘을 빼앗겠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군대를 가지고 비록 80만 대군이 비록 크다 할지라도 싸우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비야의 아주 마음에 있는 아주 강한 아버지와 선대 왕들의 업적을 잇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그죠 고집스럽게 우리가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비야가요, 자기가 이제 이 북왕국 여로보암과 싸울 때 연설을 해요. 이거 이제 선전포고할 때 독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상대방에게 뭐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쟁 명분을 정당화시키고 상대의 정당성을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러면서 군의 사기를 북돋을 때 하는 게 이제 독전 연설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분이 그걸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이 나라를 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것이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을 때 배신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소금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언약 획을 그래서 소금으로 절인 고기를 이제 요리해서 같이 피로연을 나눌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이제 소금은 누룩을 방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역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맹을 맺을 때 오랫동안 변치 않고 지키겠다는 뜻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다윗 왕조가 소금 언약을 맺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을 강력하게 질타합니다. 뭐라고 질타하냐면 너가 지금 그런 소금 언약을 어기고 일어나서 잡배들과 연합해서 정치적으로 너희가 반역을 했다. 여기서 보면 잡배들과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잡배들. 아니 잡배들은 아니죠 사실. 북왕국에 있는 장로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합심해서 온 건데 잡배들이다. 잡배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호와를 거역한 나쁜 놈들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너희가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 영적으로 너희가 반역을 했다. 그게 왜 그러냐? 그 근거가 뭐냐면 아론의 자손을 쫓아내고 이방인의 백성의 풍속을 따라서 임의로 그들이 이제 제물을 받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거꾸로 한 거죠. 역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신을 믿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는 레위기 법도에 따라서 아론과 레위인들이 사실은 이 제사를 집전하게 돼 있는 게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법도거든요. 그 레위기 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진설병, 그죠? 이 성막 안에 이렇게 진설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7 촛대에서 나는 불과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진설병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정기적으로 갈고 있다.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갈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전에서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규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마라. 아주 그렇게 점잖게 딱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들은 그 여로보암이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이 굉장히 불쾌했겠죠. 근데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 대항할 말도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보통 독전을 하면요 이쪽 편에서 막 뭐라 그러면 저쪽에서 또 한마디 하고 막 이래가면서 서로 지들이 옳다, 우리의 정당성이 맞다 막 이래가면서 서로 이렇게 딱 붙는 건데 여로보암이 한마디도 못해요. 왜냐하면 구구절절 다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가요. 이분이 뭐 비록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문제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옳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반응하는 걸 보여주는데 여로보암은 아주 재밌게도 말로는 아무 말 안 해요. 머리까지 화가 난 거예요. 임만사라고 저 녀석이 지금 40만 군대로 내가 80만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40만 군대가 80만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양동작전을 쓴 거예요. 전면에서 들어오고 뒤에서 이렇게 치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이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전쟁이거든요.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쪽에서 뒤에서 오고. 그죠? 말탄 기병이 있고, 창병이 있고, 그리고 칼이 있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들에서 싸우는데 앞에서 들어오는 전투병력과 싸우는 거 이건 해볼 만한데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뒤에서 진이겨 들어와 봐요. 그런데 중과부족이라고 그러죠. 숫자가 2배니까 이쪽 40만 뒤에 40만 가운데 40만. 이거는 뭐 절망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계산을 한 거죠. 저 친구를 임만사라 갖고 지금 40만 군대를 때리고 나를 이렇게 비웃고 내 군대를 무시해?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갖고 이제 양동작전을 써서 협공을 한 거죠. 여러분 군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비야가 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대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 여호와의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모세오경에 나왔던 표현들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전쟁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서 싸우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가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전투병력은 여호와의 그 군대가 나와서 그들을 치는 거거든요.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치 못한 자라 할지라도 이 아비야 같이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한 행실을 그대로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오늘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들려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앞뒤의 적을 보고 이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이것은요 정상적인 전투 상황에서 저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양동작전을 앞에서 쳐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인도하는 리더는 그래서 장군은 뭘 해야 됩니까? 작전을 짜야죠. 그래서 이제 반씩 나누어서 서로 돌아서 가라든가 아니면 일단은 옆으로 피하고 뭐 산으로 일단은 피하든가 피해서 그러면서 적들을 대체하든가 아니면 상대방의 약한 곳을 하나로 우리가 집중해서 저곳을 우리가 돌파해서 뚫고 나가자. 그래서 뚫고 나가든가 뭐 이런 전략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략적 대처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요 전략적 대처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야는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로 우리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싸울 때 그분이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생각해서 아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영적 전쟁을 이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대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50만이 도륙당해요. 여러분 80만에서 50만이 도륙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괴멸되는 거예요. 그 부대 전체가 괴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전쟁이 이렇게 적당히 싸워서 뭐 한 10만, 20만 죽었다가 아니라 과반수가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비야가 신앙을 갖고 덤빈 거죠. 가서 어떻게 되면 여러 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다시 강성하게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여로보암이 못 일어난 거예요. 이걸로 그냥 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쟁 수행 능력을 갖고 이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비암이라는 이 아비야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따랐던 그런 사람으로 자꾸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아버지 르호보암의 행적을 따라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 그는 온전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명시로 나오고 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다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가 계속해서 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도 좀 재미난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압살롬의 딸 미가야라고 나와요. 압살롬의 딸 미가야. 근데 여러분 이게 저쪽 우리 그 열왕기 상에 가잖아요. 15장에 가면 미가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로 나와요. 마가로. 그런데 여기 압살롬의 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름이 약간 달라요. 다른데 이게 사실 같은 이름인데 이름이 두 개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압살롬의 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손녀예요. 손녀. 압살롬의 딸은 다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딸이라고 하는 것이 손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요, 딸과 아들에서 이게 이제 벤이라는 그 동사를 쓰는데 그게 자기 바로 직계, 바로 밑에 있는 아들 또는 바로 밑에 있는 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2대, 3대 후대도 낳았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실제로 세번역에 보면 그의 할머니 아비살롬의 딸 마가 이런 식으로 아사왕 때 이게 나와요. 아사왕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자기 할머니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게 아사왕. 다시 말해서 아비야의 아들 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이죠. 여러분. 아비야 시절에는 이분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지 않지만 아사왕에 보면 이게 그 폐위를 시켜요. 왜?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한 행실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의 또 악한 그 행실이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을 잘 받들어 모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그걸 충실히 따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에 의하면 이분들이 이제 효도를 하신 거죠, 효도. 이분이 효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그러한 온전치 못한 자라 할지라도 이게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군대를 패퇴시키시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비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국토가 수복이 되어 일부이지만 베델, 여사나, 에브론 이게 에브라임 지방이거든요. 바로 유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사실은 선대 왕부터 북왕국 전체를 수복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아주 그 놀라운 쾌거를 일으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여로보암 18년에 이제 유다 왕이 이제 3년을 다스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3년 후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죽은 건 아니에요. 이때 바로 죽은 건 아니고 어떻게 된 거냐면 여로보암이 아비야에게 패한 후에 2년 후에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았는지 아니면 그때부터 완전히 실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병을 얻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때 완전히 괴멸된 건 맞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반대로 아비야는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3년 만에 이런 강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거죠. 이런 획기적인 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역사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 그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에 보면 온전치 못한 자였다. 아비의 악을 따랐고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를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바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이 주제가 이 말씀이 바로 아비야에게 그대로 일어났는데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요. 아비야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아비야가 그럴만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아비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신앙적으로 승리한 사건 이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비야 인생 전체는 온전치 못한 자였고 악한 자였고 그 친구의 인생을 볼 것이 없었지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내가 후계를 줬을 뿐이다 라고 평가를 했지만 여러분 이 역대기 저자인 에스라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아비야의 생애에 있어서 생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바를 우리 생각해 보면 먼저 온전치 못한 자라 할지라도 아비야처럼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나쁜 거는 물려받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아니고 그냥 답습을 하면서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비록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렇고 그냥 요즘 그냥 변변치 못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일어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 열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황금 열쇠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교 배경 속에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죠.
부모의 신앙적 한계를 잘 분별하고 성경의 근거의 신앙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게 되는데, 아비야는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사실은 선대왕 때 어려운 시간, 한 맺힌 시간을 보냈거든요. 예?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그 제국의 영광 하나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노방패를 트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들락이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아비야예요. 르호보암은 늘 아버지 솔로몬의 왕국의 영화를 기대하고 살았겠죠. 그걸 곁에서 보고 자란 아비야가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자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 한을 정말 내 대에 반드시 극복해야 말겠다. 뭐 이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이제 저도 이제 그랬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유산은 잘 받들어 모시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 그런 한계는 또 우리가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한계였다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야비와는 좀 더 다른 궤를 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산자로 평가받고 있는 아사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